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37번째이자 마지막 다윗의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다윗의 기도 37번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기도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벌써 앞뒷면이 가득 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삶에 힘이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도 다윗을 닮아가면서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더욱더 기도에 성숙한 또 말씀에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사실은 유언입니다. 유언이 기도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언은 유언은 마지막의 소원이에요. 마지막에 어, 자기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기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들이다. 게다가 유언은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 자녀들, 또 나를 아는 사람들,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 내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는 재산만 이어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영적 유산까지 물려받을 사람들, 영향받을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런 귀한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유언은 한편으로는 간절한 그들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유언은 마지막 기도다. 우리가 남길 마지막 기도가 바로 유언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유언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그가 남기는 마지막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소중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경청하고 우리도 유언을 잘 남기는 마지막 기도를 잘 만들어가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죽음이 가까워지자 미리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유언을 미리 남기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숨이 깔딱깔딱 할 때 그때 유언을 남긴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진짜 유언은 내 정신이 마지막 이렇게 또렷이 살아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들었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유언을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그렇게 설날이든 혹은 추석이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유언은 이거다 하면서 미리미리 계속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잘못하면은 유언도 못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어떻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 한마디, 간절한 소원 한번 못 남겨놓고 뭐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유언은 미리 작성하고 미리미리 얘기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미리 작성하고 미리 알려주고 귀에 닿도록 그렇게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유언을 가지고 뭐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억을 한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뭘 놓고 예배 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말씀을 놓고 드리지만은 그가 남긴 소중한 게 이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참 소원이었어요. 목사님, 추도 예배 드릴 때 그분이 남긴 마지막 소원이 이겁니다. 참조하셔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고 그 유언이 얼마나 그 유언을 말씀과 더불어서 설교하면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한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유언을
종이에 직접 대충 적어서 주지 마시고 좋은 종이라든지 액자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놓고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걸어놓고 이렇게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장모님은 벌써 벽에다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이렇게 나는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면서 대여섯 가지 딱 적어놓고 우리 내려갈 때마다 그걸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남긴 유언이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떠날 날이 가깝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을 미리 불러놓고 귀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정말 꼭 남길 말 아니겠어요? 내 목숨을 걸고 남기는 말이다. 그게 바로 유언 아닙니까? 그래서 유언은 무조건 들어준다 하지 않습니까? 유언은 들어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담긴 말이게요. 자, 유언 첫 번째 시작하면서 먼저 유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자, 여기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직접 만나는 길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어린 아들에게 너는 굳세고 장부가 되어라. 자,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떠나면은 혼자 남을 솔로몬에게 너는 굳세고 장부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체력적으로 튼튼하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팔뚝이 힘이 세고 다리가 힘이 세고 튼튼해서 잘 싸우고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게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굳세고 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첫 번째 유언은 놀랍게도 자기가 남기는 유산을 잘 지켜라, 형제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다윗은 놀랍게도 가장 먼저 남기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장 간절한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 이 모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가장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당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저는 질병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질병으로 혹시 아파서 마지막이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게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자기 자신, 자기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 이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 없어지고 허망에 빠질 거라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에 질병 때문에 고생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만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칠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우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시죠.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말씀 앞에 충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형통의 말을 잘 이해해야 듣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형통한 왕이에요. 그 후대의 왕들이 다윗과 같이 살면 성공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인생을 우리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왕보다 고생했고, 그 어느 왕보다 전쟁의 죽음 앞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또 늘 죽음을 뒤따라오고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 문제에서 수많은 반란과 환란을 겪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거나 환란이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실패가 없거나 죄악이 없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삶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 넘어졌다고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뒤쳐졌다가 다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거 듣고 이해하지 않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무사안일하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항상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종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받게 되는 복을 말해주는데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이 믿음의 가문을 잘 계승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 왕위를 계승하듯이 너도 너 아들에게 왕위를 잘 계승해야 된다.
그런데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조금 금방 말했던 것처럼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아들에게도 왕위의 자리를 오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 약속했던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왕위는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유다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왕위를 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이어나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매우 중요한 유언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넘겨주지 못할 때, 우리의 가진 복이 자녀에게 넘겨지지 못할 때 우리로는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때 여러분, 유언다워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유언을 남기는데 자녀들은 콧방귀 뀌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 만나러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고 지금 이렇게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콧방귀 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처럼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면은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왕위를 잘 계승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처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다. 믿음의 유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 기도가 효과가 있고 그 기도가 진실하고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유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유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유언을 쓸 때 그 유언을 받을 만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소중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윗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유언이다. 유언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기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소중한 바람, 가장 소중한 보람이 바로 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이 유언을 놓고 얼마나 다윗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에서 가서도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마지막 기도 유언을 잘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형통하여서 언약을 이루며 살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유언도 만들어가면서 그 유언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